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존을 불러주시어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내게 베푸신 하늘의 그 축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감사로 제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288면 쪽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제 코람드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 또 질병을 통한 고난, 또 일상의 삶을 통하여 염려, 그 속에서도 저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사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임종길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일꾼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무릎 꿇으며 두 손 들어 항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산업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국민들 또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나라가 강해져야 됩니다. 온 세계가 다시 또 전쟁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전쟁에 잦아들고 멈춰져야 되는데 멈춰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확전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3차 대전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지구촌의 모든 나라를 도와주시어서 속히 자존심을 버리고 전쟁을 멈추고 온 나라들이 화해하며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네 분의 선교사님들과 또 세계 속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서 많은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림받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모든 심령들이 큰 감격과 감동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이제 2024년도가 얼마 안 남았어요. 시작할 때는 아이고 언제 다 가나 그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로 10개월, 10달이 다 지나가고 11번째 달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이 더 남아있죠. 12월은요 한 해를 마감하는 달입니다. 어떻게 살아봤는가, 그리고 내년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부분을 점검하고 계획을 하고 영적인 모습도 돌아보고 다시 2025년도에 내 영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는 것이 12월입니다. 그러니 11월은요 올 한 해를 다 지나왔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로 행복했던가,
이걸 돌아보면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게 될 때에 그때에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는데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왔던가? 그걸 돌아보면서 11월 한 달 추수감사절이 있지만 감사의 달로 보내면서 잃어버렸던 행복, 채워지지 않았던 행복, 또 놓쳤던 그 행복을 다시 내가 딱 움켜잡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 행복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복된 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자, 목소리에 감사를 담아. 조선 영조 때의 이야기입니다. 열하일기를 지어서 대문장가. 이 대문장가는 뭐냐면요, 문학의 깊이가 높아가지고요, 참 이 높은 대가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 중에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책을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가 18살 때에 심한 우울증을 앓았답니다. 그래서 좋다는 약은 다 썼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온갖 의사를 다 부모가 불러가지고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이런 말을 부모에게 건넸답니다. 이 병은 아무 약도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으니까 재미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곁에 붙어두고, 재미있는 말을, 지금 말하면 이제 코미디언 되겠죠, 개그맨 잘 붙여두고 그러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 왜? 백약이 무효였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이 사람 곁에, 박지원 곁에 말을 잘하는 사람, 재미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두게 되면 혹시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부모가 아니 약을 써도 안 낫는데 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줘.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백방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까 찾는 중에 누굴 찾았냐면 민유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답니다. 그런 말을 그렇게 잘했대요. 말을 재미나게 잘했대요. 그래서 그가 있는 곳마다 사람을 깔깔깔 웃으면서 아주 웃음꽃이 피게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만담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할 때 안 웃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담가 얘기를 하게 되면요, 배꼽을 잡고 웃어요. 그처럼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스로 찾아가지고요 청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런 경우 있는데 좀 와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박지원의 집으로 이 민유신이 오게 됐어요. 그때의 나이가 73세.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고령이에요. 그 당 조선시대 때 73세면요 아주 벌써 가고도 요단강을 한 2번 건너고 남았어. 그 정도의 나이가 된. 왜냐면 그때 45세, 60세가 평균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한 2번을 건넜다고 온 사람이. 자, 그가 박지원의 집에 들어섰는데 들어서자마자 인사를 나눈 것이 아니었어요. 딱 들어와 보게 되니까 박지원 옆에 피리 부는 사람이 피리를 불고 있는 거예요. 피리를. 근데 냅다 가가지고 피리 부는 사람의 뺨을 딱 올려쳐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얼굴이 성낸 얼굴이야. 음악을 하는 사람이 얼굴이 어때야 돼요? 빵긋빵긋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악을 하는 사람이 피를 부는데 성을 잔뜩 낸 얼굴로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뺨을 딱 치면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 말이야, 얼굴이 성낸 얼굴이야. 이렇게 싹 붙였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박준이 물었어요. 어디가 아픈가? 그랬더니 도무지 밥맛도 없고요, 잠도 잘 못 자고요, 기운도 없고 살 맛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민유신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 호탕하게 웃는 거예요.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밥맛이 없으니 살림이 늘 것이고, 잠이 안 온다니 남보다 인생을 갑절을 더 사는 셈이니 부와 술을 겸했으니 축하하네 축하해. 밥맛이 없고 잠이 오지 않으니 감사하지. 아니, 밥맛이 없으니까 밥이 남아야 안 남아요? 쌀이 남으니까 그게 부자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네 집이 형편이 어려운데 당신이 밥을 안 먹으니까 아이고 살림이 늘 거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또 잠을 잘 못 자니까 당신은 사람은 잠자는 만큼 인생이 나이가 먹는데요. 많이 자지 말래요. 그래서 잠을 적게 자게 되니까 당신의 나이 연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당신은 장수하게 될 거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밥맛도 없고 잠이 오지 않으니 참 감사한 일이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민유신의 재치로 웃음이 끊이지 않게 됐답니다. 그 집안에 작은 일에도 말을 재밌게 하니까 웃음이 끊이지 않게 됐대요. 그래서 거짓말처럼 두어 달 함께 지내는 가정 가운데서 이 박지원이가 우울증이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고 활동해서 훌륭한 문학가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민유신이 얼마 지나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박지원이 그를 몹시 애석해 하면서 그와 함께 했던 날들의 일화를 글로 적어가지고 모아서 민옹전이라고 하는 이제 글을 그 자기의 책에 남기게 됐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의 일화예요. 일상의 감사도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가장 먼저 감사는요, 소리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 목소리에 감사를 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때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요, 뭐가 있어요? 목소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남에게 줄 만한 것이 없는데, 그러나 줄 수 있는 것이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에 감사를 담는다면은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복이 되고 또 축복이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 목소리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미사고 이것만 잘해도요, 행복이 넘쳐난다 그러잖아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근데 이걸 잘 못해요. 사람은 목소리에 그의 성품이 달려 있습니다. 목소리에 불평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터키에 가게 되면요, 어느 한 마을이 있는데 온천이 나오는 마을이 있대요. 근데 한쪽은 온천이 펑펑 쏟아나고요, 바로 옆에는요 시원한 물이 냉천이 흐르는 그런 마을이래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요, 온천에 갔다가 냉탕에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온천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이 가가지고 그걸 경험해 보면서 마을 사람에게 아이고 당신의 마을은 축복을 받았다고, 얼마나 좋겠냐고, 온천을 푹 담궜다가 냉탕을 싹 갔다가 또 추우면 딱 옮겨오고 얼마나 좋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더래요. 비눗물이 안 나와요. 비누 가지고 몸을 씻는 것까지 귀찮다 이거야. 그러니 온천 갔다가 냉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도 가야 돼요? 비눗물이 나오는 천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냉천과 온천이 같이 있는 터키에 온천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불평을 늘어놔요. 아내, 나는 온종일 발바닥에 닳도록 회사 홍보지를 돌리느라고 애를 썼건만 사무실에 들어와 보니 과장이라는 작자가 책상 머리에 발을 다 올려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입으로만 일을 시키고 있으니 내가 열이 안 받겠어? 나 회사 못 다니겠어? 때려쳤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서 어느 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주유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열심히 차에 넣어주는 거예요. 한 이틀 지나더니 남편이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요? 기름만 넣어주면 되는데 왜 못 다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열심히 기름에 주유를 하고 있는데 차에 앉아있는 운전사는 껌을 찍찍 씹으면서 차 안에서 노닥거리고만 있으니까 그 꼴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일을 못하겠다. 그만뒀대요. 자꾸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까 아내가 어떻게 마음이 애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어느 날 이게 광고판이 붙은 걸 보게 되니까 공동묘지에서 묘지기를 구한다는 광고가 붙은 거예요. 옳거니 여기는 산 사람이 없으니까, 걸리적거릴 것이 없으니까, 볼 게 없으니까 내 남편 직업으로 딱이다. 소개를 시켜가지고 이제 취직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루 딱 갔다 온 남편을 시무룩하게 남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땠어요? 오늘은 괜찮지요? 그랬더니 그 남편 하는 말이, 더러워서 일 못하겠대. 나는 온종일 앉아만 있는데 다른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누워 있잖아. 그래서 때려쳤대요.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무덤에 시신을 누워. 자기는 앉아 있는 묘지식이니까 지키고 앉아 있는데 나보다 더 편한 사람이 있더라 이거야. 다 누워 있더라는 얘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감사에 대한 열을 찾다 보게 되니까 이런 우스운 예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우리 주변에 풍성함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그런 계절에 우리는 내 목소리에 무엇을 싣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말하는 동물이에요. 개가 말하나요? 어떤 분들 그래, 개가 말한대요. 아니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짖는 거지, 우는 거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말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 그 목소리에 향기를 실어야 돼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 잘 끓이는 안악이 찌개도 잘 끓인다. 국을 잘 끓이는 아주 안악이 그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요 찌개도 잘 끓인대요. 그러니 목소리에 향기가 나면요 인생에도 향기가 나요. 목소리에 냄새가 나면요, 냄새가 나면 인생에도 냄새가 나요. 오늘 말씀에서 그 목소리에 향기를 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시키고 싶으셔서 요나를 선지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니느웨 성을 바라보게 될 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바라보게 될 저놈들은 나쁜 놈들인데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지 한 마을을 지나가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냥 죽인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그러니 요나가 생각하게 될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시킬 마음이 전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들어 세우시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선장들이 야 이게 웬일이냐 갑자기 이건 뭔가 우리 배 안에 신에게 잘못한 일가 탔기 때문에 이 모양이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니까 저 밑창에 자고 있는 요나가 딱 걸리게 된 거예요. 자, 너가 걸렸는데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이 그래, 우리가 살려줄게, 살려주자고 마음 먹었지 뭐 어떻게 됩니까? 더 요란하게 풍랑이 치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던졌더니 큰 물고기 요나를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환난을 겪는 요나, 그 요나가요, 그래도 믿음은 있었어.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 환난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마음이 있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본문에 있는 9절 보게 되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요 잔인한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요 마땅치 않아요. 내가 요나가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 그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며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맞다고 행동하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 잡아먹혀 뱃속에 들은 그는 자신의 고난을 준 하나님께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드릴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뭘 해요? 하나님께 주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는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요나는요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과학자가 동물을 실험했답니다. 항아리에다가 쥐를 한 마리 집어넣고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싸맨 거예요. 깜깜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항아리는요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군용을 조금 뚫어 가지고요 빛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빛이 안 들어간 항아리의 쥐는요 18시간 만에 죽었답니다. 근데 공기도 있었어요. 산소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18시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용을 뚫어 놓은 항아리의 쥐는요 안 죽더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 작은 군용으로 들어오게 된 빛 한 줄기 때문에 그 안에는 쥐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견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은요 독암보다도 깜깜한 거예요. 뱃속이니까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빛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가 들어와. 아니 물고기가 요나만 잡아먹은 다음에 큰 물고기니까 또 뭘 먹을 거 아니에요. 자꾸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소화시키려고 어떻게 돼? 물고기 뱃속에서는요 위액이 자꾸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요나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한 절망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상태의 요나의 모습인 것이. 근데 그 속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현재 완료형이. 아니 지금 현재 요나는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요나가 기도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현재 진행형이 아니에요. 현재 완료형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여기 말씀에서 산의 뿌리까지는 뭐냐면요 산의 뿌리가 어디가 있어요? 산의 뿌리가 어디가 있을까요? 산의 뿌리는요 바다의 맨 깊은 곳이 산의 뿌리예요. 산이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죠? 산이 물 위에 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산에 뿌리가 있어요. 바다 깊은 곳에 산에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이 말씀은요 땅 아래 갇혀 있는 상태예요.
땅 속에 있는 사람 누가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이 땅 속에 있죠. 그래서 땅 속은요 죽은 자들의 장소예요. 즉 요나가 자신의 현재 모습하게 될 때 나는 물속 깊은 곳에 있고 나는 땅 속에 있는 사람이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내용들을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하는 것과 비유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나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과 육이 회복되지 않은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현재 완료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죠, 구원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하셨도다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였습니다. 그 믿음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그 목소리에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내 목소리에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11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요나는요, 그 믿음 때문에 다시 거듭나게 되고 다시 사명을 시작하게 되는 능력을 요나가 얻게 됩니다. 요나의 감사의 향기는 기적의 문을 열게 만들죠. 요나가 감사로 제사 드리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요, 내 목소리에 감사를 실으면, 내 목소리에 감사를 담으면, 내 목소리 하나님께 향기가 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감사하는 자에게 오게 돼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기적이 오질 않아요. 충청도 어느 마을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대요. 충청도에 계신 분들은 알아보세요, 진짜인지. 저는 이제 와 있어서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충청도 어느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 마을 부잣집에 한 모스물이라고 있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별명이 있었답니다. 그 청년의 별명이 감돌이래요. 감돌이. 왜 감돌이냐? 늘 감사만 하고 다녀가지고 감돌이래요. 무슨 일을 시켜도 감사합니다. 뭘 줘도 감사합니다. 어떤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골탕을 먹이려고 저놈이 또 감사하나 보자 해가지고요, 이 망태기에다가 소똥 있잖아요. 소똥을 잔뜩 담아가지고 얘다 너 가져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니 그냥 쏟아버릴 거죠.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소똥을 줬는데 뭘 감사했더니, 아이고 이 소똥이 얼마나 귀한데요,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 집 밭에다가 거름을 쓰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더래.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진실로 함을 통해서 처음에는 좀 모자르고 푼수라 생각했었는데, 그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그 마음을 그 마을 사람들이 깨닫고, 야, 바로 된 청년이구나. 그래서 감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주인도 이 감돌이의 성실에 놀라서 또 사랑을 많이 줬답니다. 왜? 이 감돌이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또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참 불쌍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니까 불쌍한 마음을 또 뛰어넘어서 사랑을 주인이 그 감돌이에게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주인이 그를 조용히 불렀대요. 감돌아, 예 주인님, 자네 내 외동딸하고 결혼해서 내 사유가 되면 어떻겠는가 그랬대요. 근데 감독이 뭐라고 그랬게요? 사양했어요?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유가 됐어.
그러니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좀 지난 다음에 그 주인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위를 불렀어요. 이 사위야, 내 자산을 내가 자네에게 다 주겠다. 이 감독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안 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감돌이는 감사로 모든 것을 다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충청도 어느 마을에 내려오는 이야기랍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내 목소리에 감사를 얹으면요 열리지 않던 문이 열려지게 되고요, 없던 길이 생겨나게 되고요, 내가 원치 않았지만 복이 굴러 들어오게 되는 은혜가 넘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그랬던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목소리에 감사를 딱 붙여가지고, 감사 필증을 딱 붙여가지고요 하나님께 딱 올린 거예요. 이때 기적이 일어나서 문이 열려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내어지게 되고 다시 그 사명을 시작하게 되는 축복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얼마 지나지 않은 주님 만나야 될 인생의 짧은 인생의 날 동안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입은 자꾸만 말을 하고 싶어 하고 내 뵙고 싶어 하게 되는데 그 목소리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어떤 냄새를 담겠습니까? 아니면 향기를 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가시면서 내가 늘 말한 내 목소리에 불평과 불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그 목소리로 하나님의 감사로 제사 드렸던 그 요나처럼 오늘 내가 내 목소리에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감사로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기적의 문들을 활짝 열어가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을 맞이하고 첫 주간을 보냅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이고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내 입의 모든 목소리에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기적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형통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감사의 달에 우리의 목소리에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제사하며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